네,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 지난날 부모님 세대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전에 살아오셨던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주님 안에서 찬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네, 우리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향원에, 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우리 다시 한 번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님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나를 자녀 삼으셨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득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계절 5월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자씨 비유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여 온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큰 사랑과 수고를 자녀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께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자자손손 믿음으로 계승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국정 혼란과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오직 나라와 국민의 행복과 안위만을 도모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 전쟁과 지진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다가오는 봄 사랑 나눔 축제에 많은 잠든 심령을 깨우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돕는 국내외 협력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다하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교회 내 각 기관이 서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육관과 주차장 건축이 시작되어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고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유진수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께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다하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가정, 경제, 직장, 질병 등의 문제들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사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번호
안녕하세요. 히스 아카데미를 섬기게 된 전혜건 목사입니다. 옆은 제 아내 남정은, 그리고 세 자녀 이나, 지한, 안나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로 가득한 호산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8년간 미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아직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행정카운슬이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순장반이 오늘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봄사랑 나눔축제 3주 전, 태신자에게 초청장 전하기 주간입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블레싱 마을과 온유 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모니 마을이며, 다음 주는 세움 마을과 농아부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오신 분 중에 또 저희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나종숙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서동표 성님, 또 곽정희 성님 며느리 서정, 손자 서정 성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차례에서 나시면. 또 모친이신 고 성전분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김태동 집사님, 며느리 강혜숙 권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특별한 성가대를 모셨습니다. 우리 아까 보셨지만 우리 명지 실버 성가대 우쿨렐레 팀도 함께하고, 또 명지 수요 사냥 팀, 또 토요 예술단 팀까지 같이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다고. (2부) 때도 하셨는데 2부 예배보다 3부 예배가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잘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물품 후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는 주보에 보면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선교를 돕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8일 주일까지 모집하니까 그때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봄 사랑 나눔 축제 이제 3주 전입니다. 3주 전. 이번 주는 초청장을 태신자에게 전달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우리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고요. 또 밖에 또 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만큼 가져다가 초청장을 전달하시는데, 그야말로 그동안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마음을 여는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야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정말 어버이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어버이들의 수고, 헌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러 가지로 그걸 표현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가 없는 한계적인 것이 있어서, 또 정말 마음 같아서는 오늘 모든 어버이들한테 카네이션을 다 달아드리고 싶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은,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특별히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 어버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3부 예배 오신 분 중에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께서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거 안 볼 테니까 그냥 일어나시면 됩니다. 만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70세 이상 감동 주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지 실버 우리 팀은 아까 2부에도 일어나셨기 때문에 일어나 계시면 같이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이제 드립니다. 우리 선물 드리는 동안 우리 축복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을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면서 교육자에게 꼭 말씀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또 많이 고민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과 봄 사랑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5월 한 달 동안 주차장 건축을 위한 집안 정리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며 교육관 기초를 위한 천공 및 주입 작업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진행되고 비전센터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5월달 한 달 동안은 우리 주차 빌딩의 기반 천 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교육관의 이 천공 주입 작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기초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교육관의 기초뿐만 아니라 주차 빌딩의 기초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신자들이 봄사랑나눔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소서. 정말 태신자들이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우리가 초청 준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거기 응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 역사하시사 그 마음 열어주시고 와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5월 한 달 동안 기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시고 일정을 자유롭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그 교육관뿐 아니라 우리 신앙의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태신자들 이제 봄사랑나눔 축제 초대장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이 한 마음 돼서 같이 섬기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사랑나눔 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시간입니다. 그 건물의 기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봄사랑나눔 축제 3주 전 이제 초청장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이며 와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보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예배에 오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심령 주장해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수고한 귀한 부모님들의 사랑 우리가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 기억해 주시고 그 부모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사 그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더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회 중창단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얼마 전에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시청률만 높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패러디가 나왔어요. 폭삭 망했수다 뭐 등등 뭐 그리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삭 소가수다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옆에다가 클리넥스 티슈로 산을 쌓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드라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이야기. 어려운 시절 그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면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우는 것 거기에 두고 그러면서 정말 온 삶을 헌신한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감동적인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이것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자녀를 위해 헌신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산 부모님들께 드리는 그리고 그 세대를 살아간 모든 세대, 그 부모 세대에게 드리는 일종의 트리뷰트, 헌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드리는 헌사, 트리뷰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폭삭 소가수다 이것이 제주도 방언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헌사이니까 우리 부산 부모님들께는 부산 사투리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폭삭 소가수다의 부산 사투리는 뭐라고 해야 하는가 나름 연구를 해본 결과 부산 사투리는 억수로 욕받심더라고 이게 맞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예, 여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모든 부산 부모님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억수로 욕받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억수로 욕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아직 진행형이니까 좀 바꿔서 욕보이소 이렇게 한번 하시죠. 예, 아직 진행형이니까. 자, 폭삭 소가수다의 부산 사투리 버전이 억수로 욕받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것의 성경적 버전은 뭘까? 성경적 버전으로 하면 이게 뭘까?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어떻게 폭삭 소가수다의 성경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즉 하나님이 칭찬하며 하신 말씀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그 시작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라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에 나온 열처녀 비유처럼 종말적 심판에 대한 비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비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세팅이 아주 참신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한참 지나 돌아와서 이제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세팅이 참 신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이야기의 천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이건 정말 인생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 그런 비유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알려고 하면 우선 먼저 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비유의 핵심 메시지를 알려면 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5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2달란트 받은 종입니까? 아니면 그 주인입니까? 아니죠. 이 비유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공이에요.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땅에 묻어두고 전혀 활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그야말로 관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기본만 한 거예요. 아니, 기본도 아니고 아예 안 한 거예요, 관리를. 그 실패한 종,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 모든 인생은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이제 다 선다는 거죠. 그때 주님 앞에 서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받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관리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누구 야단치고 까고, 이게 성경의 메시지의 목적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제가 예언자 메시지 말씀드렸죠. 2가지가 있다고. 하나가 심판의 메시지고 또 하나가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자 메시지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궁극적인 어떤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감정이 담뿍 들어갔을 그 말은 1달란트 받은 이 실패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할 때가 아니고, 5달란트 받은, 그리고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2달란트를 받아서 그 2달란트를 또 남긴 그 종에게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때가 아니었을까. 그때 우리 주님 마음이 거기 확 들어갔겠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실 때, 이게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일 테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한 번은 플러신학교의 교수이신 박기호 목사님이, 이분은 필리핀에 선교하시다가 이제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또 교수가 되셔서, 그래서 선교대학원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때 ANC 오늘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함께 사역할 텐데, 이분이 저한테 오더니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탁인가 하면, 자기 후배 선교사 가운데 정말 귀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ANC 오늘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좀 사역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자리 청탁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모슬림도 많고, 그 민다나오라는 그 힘든 지역에서 정말 사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은 그 체질적으로 자꾸 혹이 생기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혹이 이 브레인, 뇌에, 두뇌에 생기니까, 그래서 한번 그 뇌 수술도 하고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다 보는데 자꾸 혹이 생기니까 더 이상 선교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 또 생기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선교지를 놔두고 미국으로, 플러에서 또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미국에 와서 이제 사역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역할 곳이 필요하니까 ANC에서 좀 사역을 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직히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일단 나이도 저보다 좀 많으시고 뭐 많아봤자 한 살 많지만 여튼 그래도 하여간 나이도 많고 또 건강의 문제도 좀 있으시고 더군다나 그 당시 ANC 오늘교회에서는 꼭 부교육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망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교 목사님을 통하여 보내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할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또 신뢰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허진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허진필 목사님. 자, 그래서 그 허진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저 같았으면 그런 정도 환경이면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텐데 이분은 전혀 아랑곳 없이 정말 늘 유쾌하고 그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막 살리는 치열업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그 모든 것이 성격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격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분의 신앙이 그래요. 예,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저한테는 그냥 단지 부교육자가 아니라 정말 친구 같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스승과도 같은 정말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그 혹 튜머가 또 생기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암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50대 초반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장례를 인도하면서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마음이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이렇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장례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원래 준비했던 원고에는 없던 갑자기 그 자리에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였어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딱 들어온 생각이 허진필 목사님이 이제 주님 만날 때 그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 순간 이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그리고 울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안타까움과 그 모든 섭섭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대구 근처 시골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정말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컸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시절에 공장에 가서 정말 노동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런데 정말 주님 만나고 너무 주님이 좋고 주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주님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민다나오까지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면서 선교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좋은 선교지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 와서 또 나름 또 열심히 뭐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시니까 그래서 ANC에서 부교육자로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사역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건강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놓아두고 아직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셨을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모든 삶의 아쉬움과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감동이 그 순간 저한테 밀려든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한마디라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들어야 할 바로 그 한마디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를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하고 살았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산 거예요.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산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인생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여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아서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그것을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달란트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이 달란트란 말에서 이제 유래된 탤런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때문에 그런지 다 재능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재능을 받은 것 그것이 달란트라고. 달란트는 재능이다. 물론 재능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그러나 솔직히 너무 지엽적입니다. 아니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썩히고 활용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 이 달란트는요 재능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예요.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의 천재라고 또 말하는 것은 여기 이 비유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그게 달란트죠. 자기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힌 비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 이 달란트는요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하신 우리 인생 이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하신 우리 인생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달란트예요.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1달란트인지 그거 다 다르겠지만 여하튼 이 주어진 시간이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모든 곳에서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다 하는 것이죠. 달란트는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달란트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꼽는다면 그게 바로 자녀예요. 자녀. 정확히 말하면 부모됨입니다. 부모됨. 자 보세요. 자녀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게 자녀예요.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것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담이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주신 거예요. 자녀는 부담이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주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망가진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살기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요 그때 막 그야말로 악한 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를 향해서 막 저 왼수 막 그래가면서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낳아가지고 막 내가 무슨 지은 죄가 많아 저런 걸 낳았을까 막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예,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니거든요. 자녀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주신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문제가 뭐예요? 그의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을 무서운 사람,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부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부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니요, 자녀는 부담이나 징벌이 아니라, 물론 자녀 키울 때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절대 부담 아닙니다. 징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또한 자녀는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녀는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참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부모들 중에 자녀를 자꾸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자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결국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건 자녀를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참 문제가 많다는 건 뭐냐? 이 시대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시대 유행하는 말 중에 진짜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고약한 말 중에 하나가 엄친아라는 거예요. 엄친아. 엄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아니에요. 왜 엄마 친구 아들들은 다 그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왜 공부도 잘하고? 그 엄친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멍이 드는지 알아요? 비교하니까. 그건 비교하는 엄마의 죄성이죠. 그건 아니에요. 자녀는 그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떤 차이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거 의도적 세팅입니다. 예, 각각이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그게 자녀입니다. 어디다 비교하겠어요?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은 꼭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우는 것, 그게 잘 키우는 거예요. 참 많은 경우 자녀를 잘 키운다는 말을 갖다 결과를 갖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키워서 뭐가 되고, 잘 키워서 어떻게 성공하고, 잘 키워서 얼마나 놀라운 걸 만들어내고, 아니요, 상관없이 그냥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냥 키우면 되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게 또 기가 막힌 이야기죠.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를 또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다 할 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차이가 나죠. 물론 퍼센테이지 따지면 100% 하겠지만 지금 퍼센테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이지만 지금 말하면 5억하고 2억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여러분 5억까지 시겠어요? 2억까지 시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500억과 200억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차이가 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예, 헬라어 원어도 똑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들 하면, 요즘 젊은 애들 쓰는 유행하는 말 하면 그야말로 복붙이에요.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집에서. 그래서 21절을 가지고 23절과 함께 해야 되니 똑같아요. 그야말로 복붙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도적이죠.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실 때 그 주인이 그 종이 남기지 못했다고 그래서 책망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디 가서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주인이 정말 화가 나니까 이름만 하죠. 네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을 그 별리에게 줘가지고 이자를 받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받겠다는 얘기 아니죠.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예요. 답답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부인이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힘들어했느냐. 그를 신뢰함으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그 축복의 의도를 거부한 그 악하고 게으름을 책망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뭐 이렇게까지 또 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다 날렸어. 그래서 오히려 빚이 5달란트가 되겠어. 그래도 주인은 칭찬했을 것이다. 그래도 주인은 칭찬했을 것이다. 얼마나 성공했냐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잘 키운다는 건 그런 것이다. 열심히 키우면 되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폭삭 수고하시다의 성경적 버전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우리 주님 만날 때 반드시 들어야 될 이 말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만드는 바로 이 말씀. 이것을 저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운 부모님에게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운 부모에게 우리 주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지 그냥 자신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 세대로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길을 만들고 열어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삶의 끝에서 주님께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부모 된 여러분 그리고 부모 세대 된 여러분 다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이 살아있는 시간이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 자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함으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함으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나의 역량대로 가장 적합하게 당신의 것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 거기에 짓눌리지 마세요. 혹시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책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 신뢰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즐기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신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 잘하고 있다, 나의 충성된 내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잘하고 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나의 충성된 내 사람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귀한 달란트 잘 감당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자녀를 정말 가슴앓이 하면서 안타까웠던 이야기, 이 모든 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시고 주신 축복,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신뢰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버이 주일에 주신 말씀 부여잡고 또한 기도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께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열심히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정말 이 귀한 주님의 칭찬을 기억하며 주신 자리를 더 힘있게 감당하고 나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를
당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이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서 기대하면서 주신 달란트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랑 귀한 주님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